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다른 말로는 대강절 이렇게 불러요.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인 것이죠. 근데 대강절 이러니까 조금 어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강 보내도 되는 절기가 대강절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여러분, 대림절, 이 대강절, 대강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요, 집에서 소를 한 마리 키우셨어요. 근데 이 소를 가지고 봄에 농사 지을 때 밭도 갈고요, 또 논도 갈고요, 정말 농사에 아주 크게 큰 몫을 이 소가 감당을 했죠. 근데 이 소가 새끼 낳는 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 소가 송아지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새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자기 다리로 그냥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어미소에 젖을 빠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이 소처럼 자기 다리로 자기 발로 바로 걷나요? 그런 애기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혼자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석가모니가 바로 그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대요.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조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말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걸었는데 또 말도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을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방치하면 이 아기는 절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이 아기에게 젖도 먹이고요, 보살펴 주어야 돼요. 돌봐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기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가 이 아기를 돌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돌봐주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만 말하는 거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연인의 사랑을 말해요. 또 이러한 사랑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랑이든지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는가?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만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정말 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이 사랑이 속했다고요?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까?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께 사랑이 속했대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랑의 기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써,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장 먼저 뭘 하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아무리 사랑이 가득해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연애 편지를 보내듯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한다고 하신, 그래서 보내주신 이 연애 편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또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또 하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근데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행동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행동하지 않고요, 말만 계속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 말을 듣다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사랑하면 뭔가 좀 해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어떠한 행동으로 보이셨는가? 바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집마다 외아들인 집이 많아요. 아들이 하나뿐인 집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아들, 아들이 하나뿐이면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외아들인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뭐 맞고 들어오든지 상처를 입고 들어오든지,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려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또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사랑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줄 수 있습니까? 죽으라고 대신 내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합니까? 우리가 무언가 의로움이 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여러분, 이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기까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이 사랑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정말 간단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대로 우리도 본받고 사랑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우리 봉산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이 뭡니까?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가 있질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에는요, 정말 순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희 씨 사건, 여러분 다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현희 씨에게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었더라고요. 근데 이 남현희 씨가 진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발표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그 전청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남현희 씨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의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 전청조의 속임수였고 사기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남현희 씨를 믿고요, 전청조 씨에게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 너무나 좀 황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이지,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의도를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봉사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고 싶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권사가 되고 싶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안 됐을 때, 권사가 안 됐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보니까요, 안 되니까 기분 나빠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겨버리더라고요. 봉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봉사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순수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 정말 선하지 못한 거라면 정말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수한 사랑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할 때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인가? 두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 여러분, 성경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말해요. com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passion은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당하는 그 어려움, 그 마음의 아픔, 고통, 고난, 함께 그것을 느끼고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이 compassion,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심, 전심, 역지사지, 감정이입, 아마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내가 똑같이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혀를 차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혀를 차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지나갔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이 긍휼은 값싼 동정심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 그를 보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어요. 그가 당한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긍휼하심, 이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세 번째로요, 이 사랑은 우리를 환대해 주는 사랑이에요. 이런 환대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환대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데, 환영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환대해 주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 여러분, 무슨 일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마 성도님들도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대통령이 오면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서 우리가 차를 한 잔 대접한다고 해도요, 그냥 종이컵에다가 차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가장 좋은 컵에, 가장 예쁜 컵에 그렇게 대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 교회에 거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시간에 술이 잔뜩 취한 분이 들어와서 뒷자리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근데 술이 취하니까요, 술 냄새가 나요. 이렇게 퍼져요. 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그냥 혼자 중얼중얼 뭐라고 자꾸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부목사님이었겠죠,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환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고 이게 환대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돈 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 펑펑 써버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요, 소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르지 못하는,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들에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신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환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누구라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정말 지체가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끊이까지 바뀌지 않는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변해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 갑니까? 남녀 간에 아무리 사랑이 뜨거워도요, 그 사랑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되고요,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나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랑, 정말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변하고 식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식어지지 않고 내 이웃을 향한 이 사랑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만 뜨겁게 사랑하다가 금세 식어지는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정말 끝까지 관심 갖고 보듬어주고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만큼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는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사랑, 내가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너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냐? 너의 사랑은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냐? 너의 사랑은 환대하는 사랑이냐? 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긍휼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환대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예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만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 순수한 사랑이요,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요, 우리를 환대하는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